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아, 15절에서부터,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를 붙잡는 일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미워하느라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버가모 교회는 그들이 잘한 일도 있지만은 타협하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타협을 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타협을 했는데 가령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발람의 교리,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교회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놔둬버리고, 그러니까 그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의 소수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런다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발람의 교리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 어떤 그 아브젝트, 어떤 먼 그림을 놓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그래갖고,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나도 옛날에 내가 몰랐을 때는 그 예수님 사진이라고 큰 것을 사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몰랐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용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모형이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자,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에게 절을 하고 그 십자가를 월십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보면 뭔가 그렇게 조각이 많아요. 조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천주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한두 가지를 타협하다 보면 다른 것을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될 때 아무리 남자가 아무리 여자가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은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성경은 분명히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가리키고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그 다음에 니골라의 교리는 뭐라 했어요?
죄를 알려면 죄를 지어보라 이거요. 창녀를 구령하려면 창녀 잠을 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육체로 범한 죄는 우리의 영을 상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믿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들어봐요. 모든 성도 그런 게 아니고 몇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교회적으로 가만 놔뒀다 이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진리를 기뻐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것은 잘못이다, 그건 나쁜 것이다, 그걸 고쳐준 게 사랑이지, 자식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잘못을 해도 모른 척하고 놔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분명한 믿음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해야지, 자식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은 이건 이미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그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버린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만 또 못하다 그러면 그건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짓밟는 자요. 여러분, 자식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 부모를, 부모니까 공경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자식들에게도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봐요.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버가모 교회 다른 거 잘했어요. 근데 이런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 등의 교리, 이런 잘못된 교리를 그걸 듣고 그걸 믿고 있는데도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돼요. 같이. 하나님 타협하는 거 싫어해요. 타협하는 건 미워하셔요. 여러분, 타협은 잘 들어봐요. 타협은 잠시 사람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보세요. 앞서간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한 줄 아세요?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돼요.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말 자식들에게 리스펙트를 받기가 어려워요. 믿음 생활에서 부모가 자녀들보다 나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을 집에서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자기가 자식들에게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말씀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부모가 강력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왜 목사가 정말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가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거, 타협하는 거, 우리가 정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됐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상 죄를 따라가던 사람이 이렇게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자기의 생각도 바꾸고 자기의 마음도 바꾸고 자기의 뜻도 바꿔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사랑의 주님,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첫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회개하라. 그게 첫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왜?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했어요.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이, 죄를 따라가던 사람이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 방향 전환이 없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에는 눈물도 들어가고 슬픔도 들어가지만 그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그런 예를 들어줬죠. 어느 두 아들이 똑같이 10년 동안을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를 안 찾아보고 참 정말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깨달았는데 한 사람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고 밤새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여전히 똑같이 부모를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짐을 챙겨갖고 자기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가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이 방향을 딱 바꿔갖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회개가 없으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의 그 헤럴드, 예수님을 어나운스하는 역할을 했던 침례 요한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관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는 내가 준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뜻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절대 안 바꿔. 절대 자기를 안 바꿔. 이 사람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요,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는 사람도 우리가 잘못했으면 얼른 그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뉘우치고 반성, 그걸 바꿔야 돼요. 바꾸는 거 회개예요.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뜻을 바꾸고 자기가 계획을 세웠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바꾸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거 회개예요. 그 회개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회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면 바꿔버리면 아무리 눈물 콧물을 흘려대도 여전히 그러고 나서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회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개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타협을 했다 그러면 주님 다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용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는 발람의 교리, 니골라의 교리를 그냥 뭐 그래도 오케이, it's alright 그랬지만은 이제는 it's not okay. 그런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그게 회개다 그 말입니다. 자, 16절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를 그래도 안 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지겠어요? 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좋다 이거요. 내가 내 입에 칼로 너를 싸우리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내 입에 칼로 여기에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라 할 때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할 때 주님의 그때 그 기분에 의해 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하는 거, 이게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세요. (400페이지) 올사. 거기 보면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역사책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 봤어요? 소설책을 읽다가 인생이 바꿔진 사람 봤어요? 섹스피어, 그 유명한 섹스피어 책을 읽다가 사람 바꿔진다는 말 들어봤어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앞으로도 변화시켜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저는 내 삶 중에 정말 즐거운 시간이 내 아침에 성경을 읽는 시간. 1시간이 금방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한나라의 대통령하고도 자기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나 옛날에 워싱턴에 살 때 지미 카터가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서 그 목사들이 미국에 방문하면은 거기를 가고 싶어 해가지고 내가 모시고 목사들, 한국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이제 가는데, 그 이제 딱 가면은 그냥 대통령도 그 안에 로살린 와이프하고 들어와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서 찬송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기도하기도 하고, 헌금하고. 그 나도 이제 거기 서서 저기 보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그분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제 밖에서 경호원들은 있고 그 밖에 주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나가시게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나가면서 이제 옆에 서 있는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그 나도 옆에 서가지고 악수 한번 했네. 그런 세상 대통령하고 나는 솔직히 그건 영광이다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구경 한국 무선무사님 좀 구경 좀 하게 그 대통령 좀 보게 들어달라 그래서 모시고 간 거지만은 세상에서는 그래요. 참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 한번 해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과 매일 대화를 나누고 그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와, 나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나와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읽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읽게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사랑하는 조연나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내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읽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사무쳐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금방 한 시간이 가버려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하나님 말씀은 양쪽에 날을 가진 칼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보세요. 이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내가 누군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다 보여줘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가 다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법관이 심판할 때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하듯이, 그러니까 성경에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야고보 4장에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겁나는 일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여러분, 뭐 타협해도 괜찮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타협하겠어. 타협해도 괜찮다 그러면 나부터 타협하고, 여러분 가면 좋은 거인데 그냥 타협하고 적당하게 사세요 그러겠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진리를 아는 이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세요. 자, 했어요. 419페이지. 4절에 보면 너희가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봐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스도인,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친구로 삼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뭐 맨날 믿는 주 안에 형제 자매들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어울리고 우리 집안에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제일 가까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뭐가 가까우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개입을 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친구도 필요하고 다지요. 그러지만 잘 들어봐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친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친구를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구를 삼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돼요. 근데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이 자기 친구가 되고 세상을 친구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옵시다. 참
이 시대에, 성경이 있는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니, 목사님이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시비가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니까. 저는요, 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한 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타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미워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칼로 싸운다고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무시하고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간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상황에서 주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에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버가모 교회의 한 성도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많은 곳 살면서도 기꺼이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런 귀한 성도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타협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교회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책망해주고 바로 고쳐야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너희들에게 잘한 것도 있지만 너희들의 잘못을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제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여기 2장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가지 보세요. 만일에 이랬었다 할지라도 이 버가모 교회 이런 타협한 자들이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압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기가 잘못하고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가 두려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때려서 고쳐주세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 하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했으면요 거기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쳐야지 하나님께서 꼭 징계의 채찍을 때려가지고 네가 아직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아셔요.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은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주겠다 이거죠.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들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참 이렇게 7 교회에 보내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마다 마무리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에서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도 안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가시면 그러니까 이것은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을 달고 조건부를 달고 판단하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디스커스,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이 들어가셨죠. 교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놓고 17절에 이기는 자는 자 여기 이기는 자 항상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네?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겨요.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결국은 이겨요. 절대 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참 믿는 자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겨요. 여러분 보세요. 따라하십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요, 참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요. 여러분, 악인은 7번 쓰러져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인은 7번 쓰러질 거니까 의인도 넘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악인과 의인은 다른 게 뭐냐? 의인은 일어나요, 다시. 오뚜기가 벌떡 일어나듯이 다시 일어나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결국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도 이겨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은 악해요. 여러분 알아요. 이렇게 설교를 드릴 때는 여러분 다 마음속에 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그러고 나갔지만 또 막상 세상에 나가서 상황이 바꿔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그러기라도 그리스도인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이러고 일어나요. 여러분이 내가 진짜 장가를 하려면 내가 정말 이기는 삶을 사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네. 이겨요. 참 그리스도는 이겨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찾아봐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여러분 이 만나가 뭐예요? 이 구약 시대 때에 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기에 만나를 그때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만 먹고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만나예요. 세상에는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은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만나를, 영적인 만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여기에 감추어뒀다고 말은 세상에게는, 세상은 아직도 이걸 몰라요. 그 감추는 만나를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구원받고, 제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한 가지 분명한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완전히 달랐어요. 어쩌면 똑같은 성경인데 그 전에는 그 깊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 깊이가 분명하게 알아요. 그게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제가 구원받고 나서. 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앞으로 우리가 가서 받을 영광의 기업, 그 다음에 여기에 흰돌을 그에게 주는, 흰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법정에서요, 무죄로 선고를 받은 사람은 흰돌을 증표로 주었고, 유죄, 그 죄가 있는 것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검은 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흰돌을 받으면 그 사람은 무죄로 이제 그 무죄 선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무죄로 선언을 받았어요. 그것을 justification,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죠. 이 의로운 자가 됐다 그 말을 선언적인 의미라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죄도 범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흰돌이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그
쉽게 말하면 아주 그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소위 그 상류 사회 사람들이 어떤 그 파티를 할 때에 그 파티를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 흰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돌을 이제 검사를 해요. 그러면 그 흰돌을 딱 내밀면 통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앞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참 이긴 자에게. 참 이긴 자가 누구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데 잘 들어봐요. 내가 이거하고 맞춰요. 두 가지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봐요. 내가 이 예화를 들어주고 설명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불렀던 호칭들이 있어요. 우리 딸이 언젠가 그걸 알고 얼마나 놀려대는지. 그리고 내 아내를 위해서 음악을 하나 곡을 써준 게 있는데 그걸 우리 딸이 발견해 갖고 그걸 치면서 또 얼마나 우리를 놀리고 웃겼는지 몰라요. 그 부부끼리는 서로 통하는 이렇게 용어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간 황영재는 그 결혼하고 10년 했는데도 자기야 그러고 서로 그러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세연이가 엄마 아빠는 자기야 그렇게 부른대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살게 되냐면 얘가 교회를 와가지고 사모님이 내 와이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 연결이 왜냐하면 맨날 위에서 애기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세연이가 해갖고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뭐라는 거니? 사모님이 목사님 자기야? 이렇게 물대요. 그게 아내냐 이거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부르는 호칭들이 자기들끼리만 속한 호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부르는 호칭이 하나 있어요. 그건 아무에게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나와 집사람과 우리 딸만 셋이만 아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가서 얘기합니까? 오직 우리끼리만 통하는 호칭이에요. 근데 한 번씩 그거 이렇게 하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불러보면 그 호칭을 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주님을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나중에 우리가 한나라 가잖아요. 그럼 그 흰돌에다가 주님과 나만이 알고 통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씩 써주셔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와, 이 얼마나 멋진 일이야. 주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나와 1대1 관계. 주님이 흰돌에다가 나하고 주님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을 딱 써갖고 주셔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서 내 주님을 뭐라고 호칭을 하게 될지. 어메이징해. 우리는 그런 정말 프리빌리지, 그런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고스란히 거기에 대한 상급과 보상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정말 타협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면 이는 정말 참으로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타협하는 게 쉬울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요. 우리는 세상과 그 타협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도 그 가깝게 친구라고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세상에 나가 또 한 줄 동안 살 때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당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을 지켜주시고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학하고 또 갈 우리 아이들 대학 가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우리 카플스 리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가정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